빌리보스 오솔라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448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심오한 진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29번째입니다. 심오한 진리가 얼마나 저희들에게 풍성한지 풍성합니다. 심오한 진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자,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를 하여죠.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자,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받고 맡았는데 이렇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게 하십니다. 근데 비밀이라고 하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자. 비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찌질이하고 울고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광입니다. 독사입니다. 독사.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졌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탁월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능력과 권세가 수반되는 것. 그래서 뭐예요?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알면 놀랄 것이다.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랐는데 알면서도 모르고 또 그걸 가려졌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의미를 알죠. 의미다. 구약에 보면 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의를 최초로 아는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좋은 본문의 결론이 나오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종, 의를 전하다가 구원받았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치 그 비밀입니다. 이 심오한 진리는 곧 이방인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사실과 또 영광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뭐 울고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광된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죠. 사회에서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광.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한다니까요. 천사. 악한 영혼은 이제 우리를 비난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드러내신 이 심한 진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성도들에게 알리게. 이거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심한 진리는 곧 이방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 심한 진리입니다. 심한 진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진리를 가르치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심한 진리. 심한 깊은 진리죠. 예수님께 바도스.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 바도스. 이렇게 깊은 진리. 더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는 깊고 높고 넓고 깁니다. 넓고 깁니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또 영광을 찾아게 되려 희망입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천군천사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곧 영적. 저 여러분 안에 동행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저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지. 근데 우리가 세파에 살아가면서 시달리면서 그걸 잊어먹고 있지만 여러분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파워풀한 사람이라는 거.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과 세상이라는 거. 다스리는 자라는 거. 그런데 봤을 때는 사도 바울 자체도 봤을 때는 뭐예요? 고운만도 풍채가 없었습니다. 헛모양만 말은 어눌하고 눈은 아프고 눈병이라고 얘기하죠. 눈은 아프고 사탄의 공격하는 사람 늘 따라다니고. 근데 뭐예요? 저 가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은혜가 내가 좋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편지는 힘이 있다. 성경 말씀 편지는 힘인데 막상 대하고 볼 때는 어떻게 대사도가 저런 정도냐. 말이 너무 어눌하고 하겠어요. 왜 어눌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천국을 받았다. 이 세상을 뭐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걸 여긴다. 배설물 여긴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죽는 사람과
죽음에 넘겨준 사람 이렇게 방불함처럼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겉만 보고 깜빡 속았죠. 예수님도 그렇죠. 고운만도 풍채도 없으니까. 지금 안 그러죠? 나를 봐. 내가 얼마나 멋있고 그리고 나를 봐.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 이 비밀은 이 미스테리는 그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호이스 그들로 하여금 하려 하시면 테러입니다. 물론 뭐 결정하듯이 중등적으로 하면 쭉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이렇게 이제 일본 이거 시골의 사람부터 압니다. 이삭을 후 불어서 먹으면 이제 어렸을 때 저희는 그 밀밭 사이로 그 오래 씹으면 끔이 된 누가 그 끔이 된다고 그러니까 오래 지그정 씹고 시장했나 봐요.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여를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 먹지. 진설병이면 여기 12개 여기 12개 6개씩 있던 거 진설 빵입니다. 빵. 누룩을 넣지 않은 그걸 물리면은 제사장들이 그걸 먹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그리고 다시 이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갖다가 이게 진열해 놨죠. 바로 그게 진설병입니다. 제사장들에는 못 먹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 일하다 보면 그런 게 종종 일어났습니다.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예수님 자신을 얘기했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 무지한 자를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죄가 없다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현대 기독교도 그러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옛날에는 여러분 의자에서 앉아도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의자에 앉아? 서서 무릎 꿇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탁 나눠 여자 남자 가려 앉아야지. 그러고 꽤 됐지 한 20년 20여 년 전에도 시골에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의자를 놨나 봐요 교회. 근데 그 동네 소문을 다 냈어요. 이단 교회라고 해요. 어떻게 교회에서 의자를 놓고 저 의자 다 놓잖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텔레비 보고 성경을 띄우냐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다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그 거룩한 피아노 위에 어떻게 그 기타를 틀지 그래 다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나와서 텔레비에 나와서 설교하고 다 이단이에요 옛날에 지금. 근데 뭡니까? 바로 그랬던 겁니다. 자비입니다. 자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있는데 사람들 거꾸로 해석하죠. 하나님께 제사 교회 오면 야단 맞는 날, 정죄 받는 날, 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고 가는 날이 아니라 더 무겁게 하고 가는 날. 짐을 자기는 까딱하고 옮겨주는 그런 날을 보는 거. 공격받는 날이 그러니까 젊은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지긋지긋하다 교회. 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짐을 덜어줘야죠. 주님께 맡기기 기쁜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정죄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정죄받지 않는데 왜 생명의 성령으로 지은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면 예수께서 그 무렵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보시고 당연하죠.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예수께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는 너희를 잊지 못하였느냐. 어떻게 했는지 잊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밖에는 먹지 못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단에.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 읽지 못하니 하다 보면 말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런 게 죄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죠. 자비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공격받고 이러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으로는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 너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 않았으면 난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일날 교회 옵니다. 수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레스트, 안식을 받고 쉼을 얻고 가야 되는데 왜 더 무겁게 들들들 볶습니다. 목사님 그러죠. 꽤나 성도들은 볶아야 된다. 그거 뭐예요? 그거 식민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니에요.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고 가는 날입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그러면 어느 안식일에 금요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왜 밀밭사이로 제자들이 배고프니까요. 이삭을 잘라먹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께서 적어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으며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오지 못하였느냐. 그건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리새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게 했어요.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공격을 줘요. 셀프 컨트롤 자책하게 만들어요. 실망과 자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아닌가 달라 그 갖고 목사님이 때립니다. 피할 방법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 똑바로 못 산다고. 또 살고, 배고픈데 그러면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그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일행과 함께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제들 밖에는 다윗도 일행도 먹을 수 없는 빵이었다. 또 안식일에 성전 안에 사제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율법칙. 그러니까 뭐 자기네는 빠져나갈 그거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 뭐예요?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잘 들어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것입니다. 형식 만드는 죄가 아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넌 무지한 사람들의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안식일입니다. 주님께 쉼을 뭡니까? 긍휼함을 받는 겁니다. 응? 자비입니다. 자비. 핵심은 자비입니다. 주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왕과 세상과 다스리는 자 프로그램을 다시 받고 입력하고 훈련받고 나가서 이기는 겁니다. 자비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느냐노라.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보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은 뭡니까? 자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자비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자 근오리죠. 근오리조입니다. 알려지게 되다 주체가 알다 하게 나서 알게 뭐라 합니까? 에베소 6장 18절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럽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 나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담대히 알게 하려 하옵소서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비밀 고지고대로 전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체계가 무너진다고 아니면 율법 체계가 무너진다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의로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거 대가를 지불하셨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오늘 말씀이 큽니다. 노아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정의를 믿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내가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해를 안 믿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 많습니다. 두려움 조금만도 없습니다. 상처 주는 건 그 실망과 좌절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벨리알과 같이 한패가 되어 저럴 수가 있지? 저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양심에 화인 많은 삶을 살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보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한 것이 이 일을 위해 내가 시사설의 법이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고. 근데 뭐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왜 그거 공격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사단 정석은 이 어둠에서는 악한 영이 예수님 십자가를 때 텐텐스는 다 이뤘다 할지 자기가 모든 걸 다 빼앗긴 걸 패배한 적이라는 걸 알리지 말라고 입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시를 주는 거예요. 사도로 그랬어요. 왜 이렇게 사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많지? 예수님도 그러시니까. 밀밭 사이로 저는 배고픈데 그거 먹는다고 바리새인을 공격하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권사가 저래, 목사가 저래. 깔깔깔 웃게 만들으세요. 아, 맥주님. 근데 뭡니까? 못 전하게 하세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핍박한 사람 누굽니까? 종교인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 율법사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 치료하고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배고픈 사람 치료하고 죄인들이 친구가 된다고 화가 났다. 왜? 자기들은 종교성을 띄었는데 거룩한 옷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죄하고 주인반 이것만 좋아하는데 가해바 출신 대제사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 돈 주고 대제사장을 자격을 샀는데 사회한테 물려줬는데 그러니까 돈 줬으니까 빼야지 할 거 아닙니까? 누군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바리새인 청년 열심당원인 사도 바울 사울이랑 청년을 시켜서 잡아 죽이고 스데반 접수 죽였잖아요.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때 예수 사울아 네가 나 어떻게 핍박하냐. 예수님 앞에 꼬꾸라진 청년 사울.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면 안 돼. 왜? 자기 사단 정세로 여덟시 있는 하늘 악한 영이 패배한 적이라는 거. 통치와 권세를 무릎 꿇게 드러내는 구경거리 아무것도 빨고 드러내는 구경거리 십자가를 이기겠다는 거. 이걸 알면 안 되겠네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 하십시오. 또 이것을 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들에게 간구하십시오. 근데 뭐예요? 그리고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 이때는 더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자 왕가제장 왜 저는 왕이 있었는데 뭐요? 왕도 있었는데 노얄 패밀리가 있었는데 영년방은 이건 못 전하죠. 왜? 노얄 패밀리가 있었는데 네가 여왕 왕이라고? 응?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도 안 돼. 응? 총독이 있었는데 바로 그거예요. 나를 기대해 주십시오. 나는 사설에 내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행할 수 있게 에베소 성도들. 끊임없이 뭐예요? 이단 사설을 전한다고. 진리를 전한다고. 지금도 사단이 그래요. 저 같은 목사가 나타나면 안 돼요. 율법으로 성도들을 쥐어짜고 고통 주고 교회에서 떠나게만 실망과 좌절을 주고 그래야지 하고 그래. 그러고 뭐 인기 끌고 잘하고 그래야지.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독하고 십자가 못 박았던 죽는 내어줬던 그들이 뭡니까? 다 종교인들입니다. 율법에 철저히 지킨다는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뭡니까?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죽어야 된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사단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패배한 것. 자신들의 아비인 사단이 패배한 적이라는 것. 통치와 권세 능력권 아무것도 없고 뻘겋게 구경거리라는 것. 이걸 알면 안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여러분의 의가 우리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냥 은혜와 진리로 공급된다는 거. 의로운 자녀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바라봅니다. 여러분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말을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복음의 심한 진리를 전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심한 진리. 나는 지금 갇혀있기에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한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할 말은 담대하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추적했습니다. 잡아서 구속해 고발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진리를 전하자로 고발합니다. 혹은 북한이 그러죠. 대표. 중국이 그렇습니다. 일본도 막 못 전합니다. 주시시하고 합니다. 동남아 불교국가
못 전합니다. 태국 가서 이제 치앙마이 가서 교회 한인교회를 전하고 그러는데 거기 현지 애들 신학교 애들이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쟤네는 왕가지랑 같은 믿음의 말씀 못 전한다. 왕에 눌려가지고 그런 그쪽 사람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팔자라고. 내가 태어나면은 왕으로 태어날 거라. 눌린 데다 더 눌려. 왕가시 자냐 너는 다스리는 자야 통치자야 이기는 자보다 나은 자야 하나님 뭐요? 믿는 자의 권세가 이런 걸 못 전합니다. 당장 핍박이 들어옵니다. 왜? 사회체제를 기존 고정관념을 깨는 문을 누가 할까요? 배우인 악한 영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나는 다스리는 자 통치 케벨레시스 다스리는 자라고 노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스렸습니다. 세계를 다스려. 우리가 있다는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가생활 통치자로 여러분 이 나라를 기도하고 다스리십시오. 몸과 기도와 간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간구하십시오. 담대히 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함부로 땅에 없어지지 않아 땅에 떨어진 결실을 맺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앞에 놓고 팔복을 얘기할 때 마카로에서 팔복할 때 누가 그거 없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제자가 나고 제자들의 말씀 듣는 사람들이 퍼져나서 우리까지 전했던 겁니다. 안 죽습니다. 누군가는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자, 누가 풍성하죠. 프로토스 많이 나와요. 프로토스 많이 나옵니다. 프로토스 부양입니다. 충만을 채워지는 거죠. 여기 뭐는 있죠? 동평으로 풍부한 자유를 프로토스만. 자, 풍성하죠.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를 물어보자.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믿습니다.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저 여러분의 속사는 이노맨입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식사는 우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이놈의 속사람이 살아있습니다. 혼을 가지고 육에 속합니다. 대부분 영에 죽어있는 사람은 혼과 육으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치관은 힘이 없는 겁니다. 동물과 똑같은 행동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 이놈의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한 겁니다. 나이를 먹어도 더 강건하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지 에베소 교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하나님의 사랑 모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 나오죠.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기도 에베소 교회 근데 뭡니까? 속사람 이놈의 능력으로 강건한 속사람은 강건합니다. 그러나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기도하죠.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죠. 너희는 이름을 주시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자 풍성 프로토스 그분의 성령을 시켜 일곱 영이죠. 여러분의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 이놈의 속사람 살아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으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사단에 떠나갈지어다 귀신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이렇게 떠나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떠나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겠죠. 머물러 계시게 늘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히고 털을 잡아서 사랑 속에 뿌리를 박히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없다는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기도입니다.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그러죠? 넘쳐오르는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넘쳐오는 아버지는 항상 풍요하세요. 풍요하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워 내적 인간을 구색해줘. 이놈의 속사는 풍요로운 아버지입니다. 조금 애쓰고 있어 조금 주고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하고
조금 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풍족하게 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풍족한 하나님이에요. 조금 주고 이를 이걸 복고라면 조금 그런 치사한 건 아닙니다. 근데 율법은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으로 그려요. 네, 너희가 많이 주면은 사람이 변해.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근심과 고통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냥 누리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의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십시오. 풍성하십니다. 여러분의 통하여 여러분의 이놈의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십니다. 뿌리를 맡기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일어납니다. 자, 독사입니다. 독세, 영광이죠? 아주 명백한 명백한 이 망령을 찬양하라 그러죠. 빌보서 3장 17절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누구냐 그랬어요. 보라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면 말하오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치 누굴 눈여겨보냐. 여러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해서 의외로 많습니다. 십자가를 실패했다. 나를 믿어라. 그 눈여겨보라. 자, 눈여겨보는 게 뭡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베어버리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양심의 화인 말이 이 사람들이 뭐 또 거룩한 척은 더합니다. 깨끗한 척은 더합니다. 중교성을 덧띱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합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거 뭡니까? 이놈이 강건해져서 예수님과 같이 그 젊은 나이에서 튼튼한 나이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이 여러 번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에서 그들을 십자가로 원수로 이겼는데 이게 이 십자가를 패배한 십자가로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십자가를 원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그러면 나를 믿어라. 그 뭡니까? 통일 같은 사람들이죠. 이단들이 그런 짓 하는 거.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에 하나 보십시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보십시오.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 수치하는 가정을 파괴하고 애들을 죽이고 그러는데 영광이 나같이 못해서 저들은 그런 배짱이 없어서 저런다고 그러는데 누굽니까? 강도들이죠. 사탄의 무리들이죠. 바리바리. 그러나 우리의 신이권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자.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변화시키는 것.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를 모범으로 삼고 따라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벌써 여러분에게 일러준 것을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바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고 십자가는 저 여러분을 살리는 거고 십자가는 모두 사단 정사와 여둠이 산업약한 영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모든 권리를 아담 빼앗겼던 권리를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준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연결권 원수로 만드는 것. 그럼 뭡니까? 그들이 채우는 멸망은 저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원수로 승리인데 거꾸로 생각해요. 십자가는 실패했다고 자기를 믿으라. 그들이 이런 짓 하고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씁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죠. 거짓말이 하는 짓이죠.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전. 와, 양심이 화이만. 세상 일에만. 오직 그 세상 거. 봐, 내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지. 근데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심의권에, 우리는 하늘의 심의권에 있으면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싶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시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A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저라고 뭡니까?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만 생각하지. 그리고 누가 떠들고 오는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의외로 진리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인기 끄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탄의 도구.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시켜.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미스테리죠? 신비입니다. 입을 다물다. 왜요? 비밀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종교적 의식에 초대될 때 부과되는 침묵의 개념을 하나님과 그 왕국의 진리가 나타나기 전에 때 나쁜 의미로서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16절입니다. 14절에 16절입니다. 내가 속히 너희가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네가 만일 지체하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터. 자, 집은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승천하셨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바라봅니다. 누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내가 늦었지만 그대로 하여금 디모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그거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은 참으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 뼈살같이 때 그 역할을 담당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바로 이거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에 그를 믿었고 그는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셔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그분,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받으시고 허리에 창에 맞은 물거피를 쏟으신 그분, 하는 말 텐텐했을 때 마지막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숨이 끊어졌던 그분, 장사하는 분에 부활하시고 승천했던 그분, 얼마나 미스테리인 줄 압니까? 근데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셨다는 것. 저 여러분을 위해서 믿는 자의 권생, 새로운 피조물,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과 같이 상속자를 물려받으신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를 주신 그분, 아담의 빼앗겼던 모든 회복시켜 주신 그분, 하나님의 우주편에서 그런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그러게 사시게 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속히 가서 그대를 디모데를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만약 늦었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대가 디모데를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이걸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지 말아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 참으로 심한 점이죠. 저를 믿는 기독교는, 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으로 심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으로 그분의 본성을 입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선사들이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만방에 전해져서 온 세상에 그분을 믿게 되었으며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십시오. 비밀, 여러분 비밀을 갖고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람들입니다. 없는 것 같으나 있고 모르는 것 같으나 알며 모든 중간에서 살아서 왕으로 지배하고 다시 통치하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저 여러분 믿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방인입니다. 에드노스 민족이죠. 같은 습관 어려서 집안, 특히 외국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방인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입니다. 게바입니다. 게바는 베드로 사도를 얘기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를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유대죠? 유대에서 온 어떤 이들이 전에 이르기 전에 어떤 어들이 이르기 전에 갈라디아 지방에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자. 예루살렘에서 있는 할례자들 믿기는 믿는데 할례를 받아야지 천국 간다고 하는 이 할례를 율법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하고 있다가 도망갔습니다. 뭐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일어났대? 거룩한 척을 해야 되니까 빨리 도망갔던 겁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가요. 외식이 뭡니까? 착한 척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믿은 척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 비난인지 모릅니다. 네, 사도 베드로는 받아들였습니다. 맞다. 사도 바울 말이 맞아. 내가 외식했어. 나 착한 척하고 잘 믿은 척하고 행동은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을 외식에 유혹돼. 같이 다니는 바나바다. 말 잘했습니다. 바나바. 나중에 헤어졌지만 그런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째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고 야단쳤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뭐요? 야단친 사도 바울도 대단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베드로도 꿍하고 있지 않았어요. 너희가 사도 바울 이론 잘못 해석하면 너희가 망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보다 계지식이 높아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단한 사도입니다. 왜? 자기가 부족한 거 너무 잘 아는 사도 베드로예요. 왜? 자기는 어부 출신이니까. 어부니까 모르는 거 많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 대단한 인물이에요. 보십시오. 그런데 게바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죠.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고 그를 나무랬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그것은 게바가 베드로가 야고보에 보낸 사람들 오기 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 사람 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오기 전에 이방 사람과 함께 먹다가 식사를 하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 받은 사람들 두려워하여 그저 왜? 세상에 베드로 사도가요 이방 사람 같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네요. 할례를 받지 않은 거 이방 사람은 뭐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5장에 나와 5장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율법 우러질러 그러니 그리스도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져. 근데 그게 두려워서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간 일이 있습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유선을 할까? 유선은 뭡니까?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행동이 아니잖아요.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유선에 끌려갔습니다. 두려워요. 비난이 두려워요. 비난이 두려워요. 우리나라 그러죠. 비난이 두려워요. 누가 힘이 있지? 지금 누라이트가 힘이 있대. 그러니까 두려워요. 숨고. 언론이 두려워요. 숨고. 거기에 무릎 꿇고. 바로 믿는다고 행동 못하고. 누가 교권에 가면서 누가 두려워요. 숨고 이러죠. 유선입니다. 착한 척하고 뭐요? 착한 척하고 잘 믿은 척하는 위선인 행동입니다. 그래 야단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뭐요? 사도 베드로는 받아들였습니다. 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다는 것을 보십시오. 똑바로 걷지.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답게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사는 평상시에는 자유롭고 살면서 어째 이방 사람처럼 유대 사람이 강요합니까? 임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 살았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 옆에 유대 랍비가 있었대요. 근데 평상시에는 헬로 하고 인사하지 않는데 꼭 금요일만 되면은 문을 노크를 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집에 와서 저 스위치 좀 꺼달라고. 평상시 혼자 다 했어요. 근데 뭐예요? 꼭 뭐예요? 손님이 오면은 임대영 목사님 불러서 파스턴 좀 불러서 스위치 좀 꺼달라고 전기불 좀.
왜? 유대인처럼 위선을 떠났던 겁니다. 꼭 유대 랍비가 그러더래요. 평상시에는 본인이 다 끄고 키고 살면서 뭘 손님이 왔다고 그날만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스위치 좀 꺼달라고. 그런 행동했던 거예요. 편안하게 이방인처럼 편안하게 살면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오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비난받을 거 두려워서 도망.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에 있는 목사님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약점을 잡아요.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서울대 갔는데 목사님 의사인데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분들 많아요. 난 그러죠. 그러냐고. 난 도망다니기 바빠요. 근데 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싹끔 목자라고. 어떻게 컴퓨터를 올려놓고 설교를 하냐고. 노트북을 끄는. 기도도 자기들처럼 자몽하게 못한다고. 시창이 2번이나 야단 맞았다니까요. 근데 그분 먼저 천국 갔지. 많아요, 여러분. 아주 곤죽이 돼서 왔는 거죠. 그럼 난 그 사람, 그분을 없는 도망가기 바빴어요. 김순 목사, 일로 좀 차 좀 봐봐. 차 좋지. 좋아, 좋네요. 그러고. 좋았어. 자기 외형 자랑하는 거룩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그럼 특징은 그 사람들은 100가지 가서 90가지 하나만 나머지 다 무슨 율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계파가 안디오키아에 왔을 때 책망받을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러네. 그는 책망받을 일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계파가 베드로죠. 이방인 교우들과 함께 한 자리에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 예루살렘에 내려서 야고보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는 할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가 도망갔습니다. 안 먹은 척하고 도망갔습니다. 나머지 유대인들도 다 먹은 채 하면서 계파와 함께 물러나갔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휩쓸려서 가식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나랑 똑같이 생각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금요일 안 되면 파스타 우리 집에 와서 스위치 좀 꺼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는 그들의 행동에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의 눈에 보는 앞에서 계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인이면서 유다인같이 살지 않고 이방인같이 사는 당신이 어떻게 이방들에게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자, 답을 이겁니다. 육체로 생활하는 평상시 말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교회만 오면 똑바로 살아라고. 당신도 똑바로 살아. 이 말이에요. 이 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곤죽이 됐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너희가 인정했어요. 너희가 사도 바울의 그 진리를 몰라서 그러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사도 바울 이론 너희가 잘못 해석하 너희 망한다고 베드로 전후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 되게 나는 부족한 거 알아. 이게 뭐예요?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 사모랑 같이 다녔어요. 대접 잘 받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난하는 면박을 준 사람이나 유선은 큰 말이죠. 유선이란 말은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잘 믿은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마침내 바나바까지 그들과 위선적인 행동. 당연히 대사도가 그러니까 위선이죠. 그러니까 보고 배우니까 그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에서 개바야니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째 이방 사람대로 유대 사람들이라 그렇죠. 될 리가 없죠. 할례를 주장한 할례파 유대인들 그런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동행이 크지만 자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진 사람이에요. 자 기름 부어진 자, 부어진 자, 구세주 예수, 유대인의 임금, 신권을 위한 왕입니다. 예수. 자, 너희 소망이 엘피스 소망입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소망입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한번 볼까요? 거기 이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1절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써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종의 멍에 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너에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자, 할례입니다. 왜?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유대파 유대인들이 와서 그래서 공격했던 겁니다.
그들은 안 믿는 거라고 했거든요. 무슨 소리냐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것이죠. 율법 전체 행할 의무가 있는데 율법 전체 행할 의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 응? 여러분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못 믿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율법 전체 왜 어떻게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 가정자랑 율법 안에서 어렵다면 자 우리 하나님 너희는 자 율법 안에서 어렵다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은혜에서 떨어진 자. 제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5장 4절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율법을 주장해요? 율법의 힘을 줘? 율법은 그래서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어요. 할례나 무할례 효력이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인데 무슨 소리야? 지금도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의롭게 하려고 율법 이 말하면 두려워 머리를 떨어요. 내가 율법을 의로지려고 노력하느냐? 율법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럼 뭐가 남아요? 그래서 말 못 전해요. 이런 거 못 전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내가 모니터를 해봐요. 이 말을 전할 수 있느냐, 없냐. 배짱이니까 못 전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교회는. 더 힘들게 하고. 매지 말라고 그러는데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율법으로.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근데 사도 바울도 필연적으로 할례를 받기도 해요. 디모데를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거 하나 갖고 공격했어요. 할례를 받지는 믿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래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할 수 없이 너무 비난이 심해서. 근데 그들은 나라가 망해도 그들은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엘피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으시면 아멘. 사랑으로서는 믿음인데 이걸 핵심은 이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핵심은 뭐라고요? 아버지, 그럼요. 아버지의 자비인데 율법을 가지고 여기에 속지 말라는. 그러니까 안 자라요. 더 심한 말 해줄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10분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대해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맨날 초보에 머무르는 거가 유치원 선생이 어디가 뭡니까? 그들은 뭐요? 어린아이니. 왜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잘. 저만 먹어요. 레피오스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가 레피오스라고 해놨어요. 레피오스가 뭡니까? 4살부터 8살까지인데 그거예요. 젖 뛰어야 될 나이에요. 밥을 먹고 딱딱한 고기를 먹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 찌찌 엄마 젖줘. 젖이나 먹는 거예요. 이웃이도 못 먹고. 이는 젖을 먹는 자만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음식을 장수하는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다. 뭡니까? 다시 엄마 젖줘. 어린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몸이 되었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는데 종 만들어요. 뭐요? 자니까 쫓아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사과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그 유산의 상품 물려받은 게 아니라 에서의 자손을 만들어요. 종의 자손을 만들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겁니까? 나 벌써 여러분이 말하는 만약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할 거 믿으시면 아멘. 왜입니까? 이 사람의 십자가가 뭐예요? 멸망의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과거 현재 죄의 모든 걸 자기 의를 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뭐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공로와 승리를 무시해버립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다시 강조합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키는 문을 가진 것이죠. 못 지켜요, 여러분. 왜? 이들은 행동만 안 하면 됐어요, 율법을. 근데 뭐 예수님 율법을 기능을 제대로 올려주셔서 너희가 마음으로 미련했지, 살인했어. 마음으로 욕심냈지, 너희가 이웃을 도둑질했어. 너 마음으로 거짓말했지, 이웃이 거짓 증거했어. 마음으로 흑심을 없이 음란했어. 누가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요. 네? 예수니까 율법은 이런 거니까 율법 예수님에는 대안이 없어요. 길이실 대안이 없는데 그런. 근데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는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계 끊어지고 은혜의 인척에서 벗어나야지. 이건 뭐예요?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뭐 무시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 올바른 관계 도와주시라는 믿음, 희망을 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사랑입니다. 응? 이렇게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뭐 은혜에서 말하자면 아무 축복 못 받고 축복하지만 뭐예요? 율법을 중요한 사람은 뭐예요? 다 종을 만드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뭘 자격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up다심을 받는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랑을 통해 일하는 이것이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그래. 이거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오한 진리라고 그래요. 심오한 진리를. 심오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뭡니까? 또 영광이 나왔네요. 곧 영광이라. 이제 여기 그 말이 나와요.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을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누굽니까? 루시퍼예요. 루시퍼예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시키고 루시퍼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려고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해요. 지금도 그래요. 자, 근데 뭐예요?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 세상에서 홍수로 내리 멸하셨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전파했던 노아. 여러분 이걸 의를 전해놔요. 의를 전파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또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냐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습니다. 왜?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 조카로 생각하셨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신명이 상해했었어요. 지금 여러분 상해하죠?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불법을 행하면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 빨갱이 좌파들의 공격이라고 하는데 야, 저 사람은 마탱이라 같다. 바로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킬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만 의를 전해 특별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여 주관한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돌합니다. 그들은 자긍합니다. 대안은 누굽니까? 귀신들입니다. 무당들입니다.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목사님들 나 앞에 무릎 꿇는데 뭐 목사님들 나한테 분재도 바치는데 뭘 눈에 안 보이는 따당따당 귀신한테 가서 일본 귀신들 무당들까지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저 예수 믿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털면 다 나와. 다 무릎 꿇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루시퍼예요. 지옥에 던져 그들을 차세려 놓고 심판 때까지 어둠시겠지만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예외가 아닙니다. 그분은 또 에세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에게는 정의를 부르짖던 노아 그의 가족 일곱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다. 내가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처럼 행동하는 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보면 목사, 장로 다 그렇대요.
행동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죄떡으로 만들고 멸망시키셔서 후세 경건한 자들을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한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슴을 치죠. 구원했는데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죠. 소금기둥으로 변하고, 딸들은 아버지가 간결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 롯 자손이 되게 지금도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잖아요. 원수가 됐잖아요. 그것은 의인 그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무법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 저 여러분 똑같습니다. 말씀 준비하다 그렇다. 근데 뭐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전파합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멸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둬두실 것입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져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모욕하면서도 두려워집니다. 모욕하잖아요. 두려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고, 어떻게 말씀을 전한다고 세미나를 하면서 저렇게 행동할까? 수많은 상처를 줄까? 왜 목사님이 저러지 하고? 근데 뭡니까? 바로 이겁니까? 특히 육체의 더러운 욕망에 빠져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과 벌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당돌하고 거만해져서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거침없이 육설을 퍼붓습니다. 보십시오. 근데 노아는 어떻게 갔다고요? 8살 어떻게 갔다고요? 그들은 정의를 부르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전했어요. 특히 더러운 정의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져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천지들을 모욕합니다. 근데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품고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받고 전하십시오. 그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저의 신비가 뭐라고요? 의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빌보 3장 8절을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러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말하고 세상 거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 자, 저 여러분이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은혜로 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은 하나님께 저 여러분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에 의를 가지고 전파하십시오. 의를 주십시오. 당신 과거 현재 미래 지니시면 다 용서하셨어. 의로우며. 근데 뭐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나는 그 밖에 모든 걸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겼습니다. 왜? 가장 고울고 값지고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 하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 오는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righteousness, 제데크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같이 받은 겁니다. 의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승리자라는 거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거, 왕같이 세상이라는 거, 다스리는 자라는 거. 그리고 뭡니까? 믿는 자의 권세가 있다는 거, 왕같이 하는 걸 여러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가슴에 지니고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장 고상한 지식 가진 것. 의 안에 사십시오. 의를 선포하십시오. 의를 믿고 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마라